교재의 86페이지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후궁과 첩들이 많았고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결국 이방 신들이 성전에 들어오게 되고 솔로몬의 마음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 경고하셨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솔로몬을 보고 심판을 결심하십니다. 외부적으로는 에돔 사람 하닷과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대적이 되어 기회를 노립니다. 아히야는 훗날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제 오늘 11장이 솔로몬에 관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참 다윗을 이어서 훌륭한 왕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보시다시피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0장 1절 말씀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처음에는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 이 애굽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겠으나 우리가 앞에 쭉 맥락을 보면 다윗이 죽기 직전에 왕국의 그 내부를 잘 단속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요압을 죽여야 한다. 제사장을 파면하라. 누구누구는 선대하라. 누구누구는 반드시 징계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내부적인 어려움에 대한 진단을 하고 대책을 줍니다. 솔로몬이 그대로 딱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된 입장에서 외부의 적을 대비해야 되는데 당시에 제일 강대국이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의 딸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야 초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 20년간의 토목 공사에 큰 위협거리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면서 점점 영적으로 솔로몬이 느슨해지고 타락해지기 시작합니다. 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들과 이방 민족의 여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통혼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도 구스 여인을 취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 여인들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거나 이방 남자들과 결혼을 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 뻔하다.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하는 죄인데 그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3절 보십시오. 참 읽기가 민망하지요. 왕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입니다. 1000명.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다 이방신을 섬깁니다. 4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후궁과 첩들이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5절. 예를 들면 아스다롯, 밀곰 이런 신들. 7절에 보면 모압의 그모스 그를 위해서 산당을 짓고 전부. 8절.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하였다. 다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지금 후궁과 첩이 1000명인데 다 그런 식으로 허용을 해 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을 했다. 여러분 참 이게 끔찍한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이것을 미리 예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왕이 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많은 아내를 두면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 뻔하다. 그래서 왕이 권력이 있으니까 많은 여인을 취할 수 있다고 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미리 주셨는데 솔로몬은 지금 영적으로 해이해진 겁니다. 하나님 명령을 섬기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게 하소서.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나 왕위를 잘 이루어갈 때나 말년에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 가는 것은 없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산당을 지어주고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이 다 이방신을 섬기게 했으니 여러분, 왕이 이렇게 하면 그 밑에 있는 신하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겠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늘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탁 풀려가면 어제 말씀드린 거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솔로몬이 사치했습니까? 필요를 좇아야지 사치를 좇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화롭게 사니까 모두가 우리 왕 최고입니다. 왕 같은 분이 없습니까? 왕 같은 지혜자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자기에게 칭찬하니까 그 찬양을 자기가 받고 기고만장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해서 사용하라고 맡기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실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교만하게 되니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게 되고 모든 이방신들을 허용하게 된다 생각하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하는 말씀 기억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나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은 새벽기도 나오셨는데 무슨 우상 숭배를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상 숭배하는 단계를 보십시오. 처음부터 솔로몬이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하셨습니다. 필요를 추구해야 되는데 사치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사치하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에 만족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걸 취해도 그것 보고 행복하다가 더 좋은 것 나오면 그거 취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그러니까 신하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와 함께 결혼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첩과 후궁이 1000명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 밀곰이라는 신이 나오는데요, 이 밀곰이라는 신은 끔찍한 신입니다. 어떤 신이냐 하면 밀곰이라는 이 암몬 족속과 이쪽에서 섬기는 이 신은 청동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머리가 수소입니다. 그런데 수소로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섬기느냐 하면 그 밑에다가 참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뜨거운 불을 떼는 겁니다. 그리고 청동으로 만든 수소 머리가 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위에다가 엄청나게 달구어진 수소의 그 몸체 부분에 그 아기를 바칩니다. 그래서 아기를 죽이는 인신공양을 하는 신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그런 신조차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바알 신, 아스타롯 신, 이런 신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비가 와야 농사가 잘 되니까 아스타롯 신, 이런 신들은 번식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 사제들과 가서 남자들이 가서 제물을 드리고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 성행위를 하면 그걸 보고 흥분해서 하늘에 있는 신이 사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비가 된다. 그러니까 온갖 추잡한 성적인 행위가 가장 거룩한 종교 행위로 합리화가 되는 겁니다. 그 왕이 그런 인신공양을 하는 신도 섬기고 그런 끔찍한 신을 섬기기 시작하니 온 나라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안 섬기고 각종 산당들이 산마다 들마다 지어지는 이런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사치하게 되고 여인들을 취하게 되고 점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좁은 의미의 우상이고, 넓은 의미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솔로몬은 재물의 풍요로움이 우상이었고,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는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신을 섬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미끄럼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끄럼틀 아이들이 탈 때 딱 위에서 이렇게 손잡고 딱 타려고 그럴 때 엄마가 부르면 엄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미끄럼틀 타고 중간쯤 내려가면 자기가 정지하고 싶어도 정지가 안 됩니다. 왜? 가속도가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사치는 괜찮겠지, 아유 더운데 뭐 새벽기도 나가나, 전도 젊을 때 많이 했는데 뭘 또 하나, 성경 안 읽어도 많이 읽었네, 그러면서 이제 봉사 그만하지, 나도 모르게 자꾸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미끄럼틀 조금 내려올 때는 브레이크 잡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내려오면 내가 나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듯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부패하고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우상숭배하는 끔찍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말년에 이렇게 되지요. 오늘 본문 9절 10절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오늘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는데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하나님이 철저하게 2번이나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미끄럼틀 중간쯤 내려오면 자기가 제어를 못합니다. 그 솔로몬이라도 하나님 말씀조차 귀 기울이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영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관심 갖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아서 늘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일을 벌이십니다.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다. 여러분, 여기에 주어를 잘 보십시오. 그냥 평범하게 보기에는 14절에 에돔 사람 하닷이 전쟁을 일으켰나 보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고, 23절 엘리야다의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고, 26절 이스라엘 사람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35절 보십시오.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여로보암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신 게 참 소중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여기서도 탁 생기고, 아무 일 없을 줄 알았는데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 섬길 때는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는데, 때로 시험이 와도 기도해서 물리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 정도 상황 되면 신하들과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나, 그렇게 수십 년이 됐는데 갑자기 여기서 적군이 나타났습니다. 적군이 나타났습니다.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비신앙인의 눈에 보면 그냥 때가 돼서 전쟁을 걸어오나 보다, 그게 아니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이쪽에서도 반역하게, 이쪽에서도 군사를 일으키고 저쪽에서도 군사를 일으키고, 이때만 해도 솔로몬이 이게 하나님의 무슨 뜻일까? 그래야 되는데 지금도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선택하셨는가?
37절 38절 보십시오. 자, 37절 38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왕국이 분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여로보암 너 이제 10지파의 수장이 될 것이다. 내가 다윗처럼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의 왕국을 지켜줄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라서 지키시고 여로보암이라서 패하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솔로몬이든 여로보암이든 누구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면 그는 영원히 지켜주시고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겠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이 장로라 집사라 권사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직분과 관계없이 신앙의 연한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경고하시는데도 그 경고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비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택하면 무조건 그를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평생 지켜주시고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아유, 이게 저녁에 해질 때 되면 좀 선선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어떻게 밤에도 이렇게 더운지 다 잠 잘 못 주무시죠? 예. 새벽기도 나오라는 하나님 뜻입니다. 일찍 일어나시면 세수하고 딱 새벽 예배당이 얼마나 좋습니까? 시원하고.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다가 덥다고 안 나오고 춥다고 안 나오고 놀기 좋을 때라고 안 나오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느슨해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본문 말씀 잘 생각하고 내가 평생 새벽기도 하리라. 계절에 관계없이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리라. 평생 겸손해서 여러분 잘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이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영적인 긴장을 풀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은 없는가 늘 돌아보게 하셔서 범사에 하나님 중심을 살아 큰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자녀와 자손들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